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신비가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모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실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랑의 능력을 외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애를 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쏟아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악에 굴복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78장 찬송합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가 늘 푸른 오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송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솔깃한 말이나 거칠었던 말로 인해서 산만해진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096쪽입니다. 구약 성서 1096쪽 예레미야 29장으로 갑니다. 자,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96쪽 그 언저리에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니야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도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등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성시 교독합니다. 시편 66편으로 가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구약성서 848쪽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 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시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44쪽입니다. 신약성서 344쪽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4쪽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5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24쪽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07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35장 이어갑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흠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경을 큰 물줄기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강으로 따지면 두 강이 흐른다고 보죠. 성경의 가장 핵심 키가 되는 큰 물줄기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건너서 그죠? 애굽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그 과정 하나 하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뒤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이 두 개가 성경에 있는 가장 큰 핵심 키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가장 고통과 좌절, 그죠? 극심한 그 속에 있을 경우에 그 길을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요즘 TV를 자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긴 뭐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많이 보셨겠죠.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입니다.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연히 모르죠. 자, 소시오패스 하면 떠오르는 게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뭐죠? 소시오패스 말고 있잖아. 맨날 뭐 누가 뭐 범죄 저지르면 뭐라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틀릴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선하고 악한가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죠. 선이 없어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는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해요. 길거리에서 누구를 때린다거나 갑자기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린다거나, 그리고는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주 대단한 병이죠. 근데 문제는 소시오패스인데, 소시오패스는 선악을 알아요.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를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소시오패스죠. 차이가 급격하게 나죠. 사이코패스는 목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 즉흥적으로 마음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때리고 싶으면 그냥 때려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는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선악을 자기가 인지는 하지만 악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로, 굉장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통 상류층이라고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들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혹해요. 근데 그는 아주 과감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끝까지 쓰지만 손해가 드는 순간 그냥 버려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도저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짓밟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정육점의 돼지고기야. 그렇게 처리해요. 그러면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게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 열광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에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이었습니까? 그들이 성공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민족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는 거죠. 이 소시오패스인데, 이 소시오패스 중에 앞에 뭐가 붙어요 지금?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 제가 그런 글과 강연과 이거를 많이 보면서 왜 하필이면 지금 시대에 2020년, 21년, 22년 이런 시대에 사회에서 그것을 대두하고 그렇게 많은 방영을 할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대충 고개는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모방한다는 거죠. 그게 옳다고 믿는 거죠. 그 매혹적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남과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척하죠.
눈물 흘릴 때는 물줄도 알고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무릎도 꿇고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지만 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고개를 완전히는 못 끄덕거린다 하더라도 약간 끄덕거릴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전 세계 지구별에 리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의외의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소시오패스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시오패스의 문제라고 봤는데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화이트 칼라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가 모든 상류층, 리더층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들을 멈추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추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종한단 말입니다. 히틀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추종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추종자도. 심지어는 벌써 그게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도 독일에는 나치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나치들이. 그를 따르는 나치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럴 정도로 참 그 매혹적이란 말입니다. 아, 뭔가를 구원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과 같이 내가 하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하는 이런. 거기에다가 자본주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해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성리주의, 그 다음에 경쟁력, 그 다음에 거기다가 능력주의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2대 8 사회, 20대 80의 사회가 온다. 그랬을 때 우리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어떡하지? 20대 80의 사회가 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20대 80입니까? 1대 99입니까? 1대 99로 향해 가고 있죠. 그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3년이 전 세계적으로 1대 99를 고착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왔는데 1대 99 시대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의 운동이야?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요.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가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방법.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증강현실 AR, 여기 위에 가상현실 VR, 이 두 개를 도구로 하는 그 세계를 메타버스. 한 번 더 합니다. 증강현실, 증강, 플러스 알파라는 거. 기존에 있는 데다가 뭔가 그게 덧붙여진다는 거죠. 이게 증강현실, AR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전혀 없는 어떤 신비로운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무슨 현실? 가상현실, 영어로 VR, Virtual Reality. 이 두 개를 도구로 한 그 세계, 그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초월한 우주, 초월한 세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야, 우리 한빈이 아들 정도 되면 성경이 참 쉽게 읽히겠구나. 아니, 쉽게 읽히는 것보다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기가 굉장히 쉽겠구나. 걔네들은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그게 바로 그 떡일 거겠구나. 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된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은 이제 어른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은 이미 그 과정을, 너무나 고통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는 것처럼 들려져요. 근데 실제는 몰라. 실제는 모르는데 그냥 감각상, 느낌상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은 그걸 잡고 여기까지 왔거든. 우리 자식들은 그걸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하는 날을 왜 잡어? 충분한데.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용돈만 갖고도 충분한데, 내 삶에 특별한 그게 없는데, 약간 뭐 가다가 약간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이런 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뭐 그냥 사는데, 그죠? 40이 되더라도 40이 다 돼갖고도 부모랑 놀아먹고 사는데, 자기가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런 시대로 들어와서 쟤네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진짜 추상적인 거예요. 왜 필요하지? 그게 뭐 필요해? 돈 벌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돈 벌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그러죠. 우리 자식은 안 그래. 아니, 걔 안 그러면 비정상이요.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어왔거든.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AR이란 말을 썼던 이유는, 그래서 걔들이, 그러니까 한빈이 아들 정도 되는 걔네들이 눈 뜨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에 AR, VR, 메타버스의 그 속에서 살았던 애들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날까? 다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참 여러분 들으니까 의의 없는 것 같죠? 근데 아직 저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갈 거라니까요. 얘들이 나쁩니까 지금? 김종인이가 나빠요? 김남현이가 나빠? 김재호가 나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쟤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잡고 가는 그 하나님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듯이.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엄마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이지. 그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면 답답하잖아.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제 설명할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AR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AR의 대표적인 게 구글 글라스라는 건데, 물론 뭐 지금 팔고 있나 안 팔고 있나? 구글 글라스 판매 금지돼서? 구글 글라스. 안경처럼 쓰면 뭐를 쳐다보면 그게 다 나오죠. 그 현실에, 실제 있는 현실에 부가된단 말이에요. 증가. 늘어갖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더 쉬운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휴대폰에
AR 앱을 깔아요.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여기 꽃밖에 안 보이지만 현실은 꽃밖에 없지만 그걸 갖다가 대면 여기에 볼이 댕겨요. 볼이 날라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강현실. 기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했다. 보는 게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이게 꽃프로밖에 안 보이지만 AR 앱을 깔은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면 여기에는 볼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있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게 AR이라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바로 그거 봤구나. 이사야가 예언서에 이사야가 얘기를 쓰는 오늘 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 사막에 물이 어떻게 흘러요? 근데 이사야는 사막을 탁 비쳤더니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광야를 봤더니 거기가 논으로 변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성경이 다 그래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한빈이 아들은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죠? 사막을 물로도 바꿀 수 있고 사막을 오아시스 물로도 바꿀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해. 쟤네 아들 세대는. 그러니 이게 왜 안 읽히겠어요? 어렵지 않지? 얼마나 재미난 얘기겠어. 그래서 어젯밤에 흥분했어요. 새벽 2시에 야, 우리 손자는, 제 손자잖아. 제 아들 놓으면 야, 우리 손자는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재미날까. 걔는 아마 다른 책 안 보고 이것만 볼걸? 꿈이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이사야는 읽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사야의 증강현실 AR이라고 잡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의 증강현실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논리로 따지면 스마트폰에 AR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깔아야 그게 보이니까. 깔아야 이걸 딱 갖다 대면 여기에 나비도 놀고 볼도 같이 댕기는 게 보이니까. 그죠? 사막에다가 갖다 대면 거기가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니까. 광야에 갖다 대면 거기가 푸른 볼판으로 변하는 게 보이니까.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삶이 틀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 앱이 뭘까라는 거죠. 앱이 뭘까요? 우문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증강현실 앱이 뭘까요? 이사야가 뭘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 남은 지금 절망인데 사막이고 광야고 그죠? 안질뱅이고 기머거리고 다 그냥 절망적인데 이사야는 그걸 그렇게 안 봤을까요? 그 앱이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 제가 지금 천천히 스마트폰에다가 AR 앱을 깔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비치면 우리 눈에는 여기 없지만 거기는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도 댕긴다. 이거를 AR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쟤들은 증강현실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거를 빗대면 똑같은 걸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뭘로 보였는데? 사막으로 보였는데 이사야 눈에는 뭘로 보인 거예요 지금?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보였잖아요 지금. 그 앱이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이죠. 성령. 요엘서 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몇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요엘서가 1273쪽쯤 되겠네요. 그 언저리. 구약성서 1273쪽 그 언저리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28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좀 읽게요? AR이잖아. AR이잖아.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을 보다 봤더니 답이 틀려지잖아. 아이들은 장래 일을 말해. 장래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지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누구는 늙은이는 꿈을 꿔요. 꿈을 꾼 게 똑같잖아. AR이잖아.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비를 본 거예요. 벌을 본 거예요.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이거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왜 동물 중에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동물이 되었을까? 결국은 뭘까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AR이 가능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애완견은 죽었다 깨어나도 AR이 안 돼요. 아십니까? 거기는 김재우 보면 끝까지 김재우지 김재주가 천사도 안 보여. AR이 안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인간은 AR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진짜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사막에서 강이 터져 나오는 그걸 보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막을 보고 죽는 걸 봐요. 그죠? 뭐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영이 틀렸어요. AR이 틀리니까. AR 앱이 틀리니까. 얘기하면 뭐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앱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죽입니까? 죽이게 보일 거냐고, 그걸 보게 할 거냐고. 삶을 보여주지, 사는 방법을 보여주지, 절대로 죽이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사탄은, 그 사단의 영은 이걸 어떻게 보일까요? 내 탐욕, 욕심, 죽음의 길로 보여주죠. 모두에 시작했던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는 그 AR 앱이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대적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와 대적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우리가 그와 대적 안 한다니까요. 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동합해버려요. 나도 그래야지. 동합. 하나는 그냥 침묵파, 중간을 지켜요. 그냥. 나머지 하나는 끝까지 나는 너를 반대하겠다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중에 끝까지 나를 지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나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뭘까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 김재호가 세상을 바꿉니다. 대통령이 돼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영에 내가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셨던 여러분들 경험으로 쉽습니까? 그 불가능한, 쉽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60, 70이 돼갑니다. 삶의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연금도 잘 나옵니다. 이제 회개할 것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 제가 AR을 잘못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메타버스라는 그 초현실에, 현실을 초월하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뭘까? 자,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금방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이 요엘서를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9쪽 그 언저리 되겠습니다. 189쪽 그 언저리. 자, 189쪽 그 언저리에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대로 인용했죠. 그대로 요엘서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인용했을까요? 왜 이걸 인용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지금 상태가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아니면 절박해요? 절박해요. 어려워요. 그죠? 그들에게 뭐를 심어준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걸 보고 AR 앱으로 뭐를 보라는 겁니까?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나비가 같이 날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꿀벌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게 눈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가 오면 된다고요? 성령이 오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넘겨서 38절, 2장 38절에 가보십시오. 자, 38절입니다.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준다? 성령. 왜 성령을 선물로 줘야죠? AR 앱이 바뀌어야 되니까. 내 스마트폰의 앱이 성령으로 바꿔야 그게 보이니까. 악령의 앱으로 보면 여기는 탐욕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 거기는 죽음의 길 밖으로 가는 길이니까. 한빈이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들어. 지금 우리 이 우스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린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진짜 한빈이 아들은 그렇게 되면 걔들은 얼마나 복 받았을까? 근데 결국은 복 못 받고 있는 우리는 뭐냐는 거지. 얘네들은. 그 중에도 걔 중에 누군가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R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접목해보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요엘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당신들 잘 살고 싶지? 복 받고 싶지? 뭐 가면 돼? 내 영을 받으면 돼. 그 얘기잖아요. 내 영만 받으면 네 눈이 바뀌어. 환상을 봐. 미래를, 좋은 미래를 봐. 꿈을 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꺼도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꿈꿔 안 꿔? 꿀까요 안 꿀까요? 엄청난 꿈을 꾸죠. 그들의 비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바로 그걸 다 이뤄요.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삶 속에 얼마나 악착같이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들리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그렇게 사세요. 살고 싶다는데 뭐. 예수님이 똑같은 걸 갖고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어요. 그 소수의 인원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래, 요엘한테 얘기한 거 들었지? 그 얘기야.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게 성령이야.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눈이 들려져. 이제는 이게 뭘로 보이고? 사막으로 안 보여. 강으로 보이지. 그죠? 황량한 광야가 꽃피는 낙원으로 보이지 그렇게 안 보여. 뭐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AR 앱이 바뀌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의도해서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앱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AR 앱이고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AR 앱이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이게 이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 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는 이걸 본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5절 16쪽 정도 되겠습니다. 16쪽 그 언저리에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 위에 2절부터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읽을게요. 2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뭔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가서 그 예수한테 가서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좀 물어와라. 답을 얻어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랍비가 이걸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아는데 자기의 역할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까는, 그죠? 그 역할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했던 것인지 진짜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확실한가 물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너네 선생한테 가서 내가 그가 맞다고 얘기해줘. 그럼 아주 간단히 끝날고 해결이 싹 될 건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대답이 두리뭉실하죠. 두리뭉실.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쉽게 얘기하면 귀가 안 들린 자가 귀를 듣게 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가서 요한 너네 스승에게 랍비에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때에 자 4절 갑니다. 하나 더 4절. 자 보세요. 4절.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갖고 니들을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릴 거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갑니다. 다시 5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맞다 안 맞다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지 성경에. 그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간접 화법이긴 하지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역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오실 하나님. 그 오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모였어. 우리가 모시는 그 선생님 랍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부활을 보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론 맹인도 고치시고 기머거리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치시고 안질뱅이도 고치셨어요. 그러면 잠깐, 그럼 예수님이 계속 그 일만 하셨어요? 그거는 뭐였어요? 하나의 표지였죠. 표지. 표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부산을 향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정표의 역할을 한 것이지 하고 한 날 앉아가지고 안질뱅이만 고치고 맹인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미가 왜 눈을 떠야 되고 왜 길이가 열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안질뱅이를 서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AR이잖아. 네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는, 보이는 게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했죠?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를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그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성령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죠? 성령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니까 그냥 일어섰어요. 힘이 막 넘쳐요. 들려요. 말문이 터여요. AR. 예수는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천국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운동. 예수님은 천국운동을 하셨어요. 천국의 그 의미가 뭐냐?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의 나라로는 도저히 이 땅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새로운 개념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 세상의 나라가 소시오패스들이,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들이 이 땅을 이끌고 주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거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11장 뒤로 넘어가셔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연결되는 건 아시죠? 지금 우리가 5절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읽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대답했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질뱅이를 걷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은 말문이 트게 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다. 자,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12절에 저도 이거 어젯밤에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뭐를 당해요 지금? 침노를 당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침노를 당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영적인 공격을 당해요. 우리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 스스로 당했을지 몰라요. 영적인 전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대부분은 그래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하고 그냥 그게 당해요. 굴복해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난 한번 지켜볼 거야 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해요. 침묵으로. 그 다음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진짜 그 소수는 자기를 지켜요. 안 당하려고. 내 천국을 안 뺏기려고. 침노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싸워서 나를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예수쟁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천국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날마다 지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벌써 10몇 년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간혹가다 이길 때도 꽤 있어요. 이길 때도. 의식을 하니까 내가 이건 지면 안 되지. 의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길 때가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 나가다 보면 이게 그 싸움이구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지금 싸움이구나. 내가 이걸 뺏기면 안 되겠구나.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버틴다니까.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침노 대장이 누굴까요?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지. 그들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힘을 써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봤지? 이거 봐. 우리 집 한 번 봐. 내 차 봤어? 2억짜리야. 우리 집 한 번 들어와 봤어? 복층 아파트에 이거 100억도 넘어. 그 힘에 누가 이겨 그거를? 어쩌면 이사야의 이 예언이라고 불렀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의 개념으로 AR로 본 이것은 끝없이 진행형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AR, 메타버스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 성경 본문을,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징조를 우리는 조금은 보고 있죠. 조금은. 20대, 30대의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서 결국 죽이고 말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들은 이 땅을 이어서 우리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눈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AR 앱을 통해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우리 삶의 추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말로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날마다 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예수쟁이야? 아니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의 주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할 거예요. 그죠? 자,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리드하는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그들의 소수 집단들이 가만히 봤더니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품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따져보면 그들이 바로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예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공감하는 척하고 울 때는 울 줄도 알고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을 줄도 아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약자가 보이면 그냥 짓밟아버리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이구나.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눈을 떠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면 된다고? 앱을 바꾸면 된다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내 길로만 완벽하게 들었으면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니까 공격을 당하지 내 길에 완전히 들었으면 내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나라와 대적되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어요. 결국 그분은 실패했죠. 따지면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라고 봤어요. 이겼다니까요.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아직도 속으로 미심쩍어요. 진짜 이길까? 질 것 같은데 이길까? 그런데 진짜 거기 AR에 성령의 AR로 그거를 바라보면 이긴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물이 많이 들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게 쫓겨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한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지키고 나면 나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생각을 꼭 한 번쯤 했으면 좋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사야가 봤던 이 얘기를 자기가 다시 하면서 가서 그렇게 전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뭔 뜻일까요? 그 전까지는 서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땅의 나라가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겸사겸사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엉터리였다는 거잖아요. 따지면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천국을 찾았지만 실제 그들은 땅과 세속주로 혼탁하게 그냥 협치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한 이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네, 지켜야 되겠네 하는 그 싸움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기고 있는지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기고 있나? 아니면 굴복당하고 있나? 삶은 예수님께서 천국운동을 일으키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시온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땅, 지구별의 땅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시온이 어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내세라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내세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내세가 생겨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긴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가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을 내가 길을 닦았다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길로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들은 그대로 갈 수 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사는가? 아니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서 그런 삶을 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동화시켜야지 우리가 그쪽에 동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옛날에 여러분 자주 들었던 그 사자성어 중에 지록위마인가? 지록위마. 네? 위록치마야? 위록치마. 그러니까 록이 사성이니까 사성을 보고 뭐라고 불러? 말이라고 부른다는 위록치마. 예? 지록이지. 그러니까 지록이 맞지. 그러니까 록 사성을 보면 보면서 그지 지시하면서 말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막강했던 진시황이 법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법치국가를 만들었던 그 진시황이 말년에 이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진시황이 죽음에 이르자 그의 환관이었던 옆에서 가장 간사하게 그저 그를 보좌했던 환관 조고가 태자인 진시황의 맏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 중에 가장 좀 별 볼 일 없는 좀 흐리멍텅한 호해를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리고는 왕은 호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었잖아요. 어느 날 조고가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슴을 왕 앞에다 신하들이 쫙 있고 왕이 있는 그 앞에다가 놓고 왕 보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입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호해 왕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전하 우리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쫙 있는 신하들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신하들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그래도 그 집 밥 먹고 살려면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 맞장구 쳐서 아닌 건 알지만 그냥 말이 맞습니다고 얘기해야 될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시고, 하나는 답도 안 하던 침묵으로 입을 딱 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는 다 죽였어요. 호해가 그러니까 그 조고가 말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차후에 싹쓸이해서 없애버리고, 뭐라고 대답했던 진짜 말이 맞다고 얘기했던, 그지? 그 잘못된 게 맞다고 얘기했던 그들을 자기 측근에 두고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그 진시황이 이루었던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참 그런 게 많죠. 밀어붙이고 내 말 들어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본다는 게 뭘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AR 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좀 속상해하거나 좀 불편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설명해 보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앱으로, AR 앱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 지금의 삶, 우리 두란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 교회도 성령의 앱으로 딱 보면 지금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 그러면 그냥 가만만 있으면 그렇게 될까? 아니요. 안 됩니다. 성령이 그냥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눈으로 보려면 상황이 어떻든 내 앞에 놓인 게 어떻든 간에 어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그때부터 성령과 끝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볼도 있고 나비도 있고 다 있네. 그래, 이 사막이 강으로 변했네. 그죠?
그러니 지금 보이는 건 사마리인데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니까 이게 뭐래요? 지금 이게 강이래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 개가 제 눈에 또 그렇게 들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강요가 아니라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여튼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AR 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건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 그냥 바뀌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려면, 눈이 떠이려면, 만문이 트이려면, 그 다음에 안전벽에 일어서서 뛰려면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어떤 애씀이. 그러면 이사야는 얼마나 큰 통찰력을 가졌으면,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였으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못 볼까요? 훈련이 덜 돼서 그렇겠죠. 훈련이 덜 돼서.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이렇게 10월이 들어가고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겉옷을 하나 더 입어야 할 정도로 급격히 변하죠. 뭐 이제 다음 주 가면 아마 다 긴 옷 입고 나오셔야 될걸요. 그렇게 변해가는 그 변화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앱이, 내 AR 앱이 계속 바꿔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면 끝없이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나를 지켜갔으면.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길을 역으로 당하지 말고 내가 거꾸로 내 거를 지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그 지킴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제로 내가 테스트해보는,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그냥 좀 빨리 할게요. 머릿속에 뭐를 그리셔야 되냐 하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 입장으로 한번 대보십시오.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우리가 망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망했어요.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성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 상황을 AR 앱으로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끝내주죠. 그죠? 왕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요. 귀족들이 다 잡혀가고 있어요. 지금 혼동정도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절망과 좌절과 혼돈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새로운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잖아요. 그들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들이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막이 보인 게 아니라 기쁨이 보였고 백합화가 보였다는 거예요. AR로 보니까. 두 번째,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향목, 그 멋들어진 그곳이 보인 거예요. 그 사막에서. 갈멜하면 소조소, 그 산지, 그 다음에 샤론 하면 평야, 샤론의 꽃 예수할 때 그 샤론이 평야지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곳들 아니에요. 사막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 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후 종인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애들이 그 지금 자기의 놓인 그 앞에 그 상황을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만 바꾸면 게임 아웃.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10,000권 책을 보고 바뀌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지겹죠? 그냥 술 한잔 먹어야 좋고, 그지? 친구하고 수다 떨어야 좋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속속들이 하나님께 욕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속속들이 말려들어가요. 맞아,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뭐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다며. 그래도 예수쟁이도 술 다 먹어. 우리 목사님도 술 드시는데 뭐 담배 다 피고 할 거 다 해. 그리고 이걸 하려니 답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보였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빠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보였다니까요. 이게 정강현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대요.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너희를 구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힘이 아니고 구체적인 힘이에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직접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변하죠. 직접 그 모습을 보면. 5절 갑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 지금 맹인이 누구예요? 누가 맹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맹인이잖아.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안 하죠. 포로인데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말하다가 두드려 맞으려고.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잘못 봤다가 죽으려고. 귀가 있어도 들으면 안 돼요. 발 달렸다고 지 맘대로 날뛸 수가 없어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걸 읽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AR이라고. 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안 흐르죠. 지금도 안 흘러요. 맹인이 눈 다 못 떠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다 안 열려요. 그러면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셔서 맨날 저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열어주셔야지.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의미. AR 앱을 바꾸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왜 부정적인 데 써먹냐 이 말이지. 끝없이 부정적이게. 똑같이 봐도 그 앱은 어떻게 잘못됐는가 같이 못 봐. 완전히 죽어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이 답이 없어지는 거죠. 강석우라고 하는 탤런트인가?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에다 사람 얘기를 하면 좀 뭐한데 안성기, 송성환, 유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칼럼을 썼어요. 그것도 공중 일간지에. 다른 거는 다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거기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송성환이었습니다. 송성환. 원조 그 현숙처럼 그 집을 책임져야 했던 장윤정처럼
아버지 부모의 빚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이 송송한이더라고요. 근데 방수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한테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선배가 송송한이 찾아가서 따지자고 갔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됐다고. 그래서 다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고 마음 아프고 있는 거 크리스마스 때면 다 없어져. 크리스마스 때면 다 없어지는 그걸 왜 붙잡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송성환이 보면 요즘 이제 왜 제가 송성환 얘기 안 하냐면 요번 그 TV 드라마 주말 거기에 송성환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황반변성에 거기 와서 그 지금 시력이 1m 앞은 전혀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눈을 아예 못 보는 상황인데 드라마를 지금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송성환 씨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 송성환의 AR 앱은 긍정이에요. 긍정.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절정기에 가장 잘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부인하고 같이 미국 가서 5년 동안 살다 왔대요. 놀러 다니면서. 유학 갔다고 얘기했지만 뭐 배우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 공경에 쳤을 때 만들어낸 게 난타예요. 난타. 이 치는 거 있죠? 난타. 난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두드리는 것만 갖고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또 보면 평창올림픽 때 그 개막식 총 감독했죠. 그렇게 논란이 많았을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냐고. 근데 빅히트 쳤잖아요. 빅히트. 북경올림픽 때인가 그 중국도 그거 모방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낙관이 좋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놓고 자기가 진지하게 그게 깊어지면 이사야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송성환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해보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 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한 편이라도 더 찍자. 그 드라마 찍고 연극하고 다 외워야 된대요. 안 보이니까. 근데 글씨를 못 보니까 또 뭐 이거 듣는 걸로 들어갖고 외운다며요. 들어갖고 외워서 완벽히 외워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대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미니는 또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겠죠. 아, 나는 다리도 안 질고 나는 귀도 안 먹었고 나는 뭐 눈도 잘 보이니까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7절 갑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그 물이 흘러 넘치는 나오는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는 길을 못 내요. 거기다 누구나 대로를 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지금 기술로는 하겠지만 이 개념으로 따져서 길을 낼 수 없는 그 사막. 그 사막에서 이사야는 큰 길을 본 거예요. 대로를.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본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자,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새로운 길이잖아요. 김종인이는 이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김재우도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사막의 길을 만들었어요. 인턴지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여기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없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 내가 하라 모방하는 뜻이 아니라 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초점을 하고 그 AR을 쓰면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보이는 것이 정강현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R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글로 못 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회개 돌아온 사람들, 자, 그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쉽게 말해서 다녀도 지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9절 가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래서 망해버린 예루살렘, 그들이 최저 절망 속에 박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혼돈 속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특별하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했을까? 아니, 이사야는 철저하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AR을 봤기 때문에, 그걸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잘 되고 있는, 저 잘 나가는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틀린 똑같은 그걸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이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빈민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당신들이 일뿐이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만드는 거다. 보는 게 바뀌면 만들 수 있다. 이거 2700년 전 이사야가 봤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듣진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뜻을 알아들었고 실제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그 소수들이 글로 써서 이렇게 복음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를 웃기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얘기 뭔 얘기인지 몰라,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이게 내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목사 17년 차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소리쳐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넣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바뀌거든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두란노 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볼 수 있기를 AR 앱이 내 앱이 잘 작동하는지 그거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훈련할 때마다 악한 것이, 다른 말로 사단의 앱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어느 정도 견디고 나면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장착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계시다는 것. 그거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못 베길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줘야지.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두란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 어떻게 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나를 지키면 부흥해요.
내 천국을 내가 지키면, 내가 침노당하는데 그 침노당하는 걸 뺏기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도단노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이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이사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보고 저렇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뭐죠? 제일 먼저 사막, 광야, 맹인,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안절뱅이, 서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죠? 이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포로된 신세예요. 포로된 신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혹시 또 오해할까봐 나는 포로 아닌데? 여러분 포로예요. 누구의 포로? 세상 돈의 포로, 기준의 포로. 그래서 그걸 성취한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의 포로예요. 그 열망을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킨다는 그 생각으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사야는 그 상황을 저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후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숙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본 그 예언, 지금 현대어로 고치면 정강현실이겠지요. 그 정강현실로 본 이사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사야 이 예언을 인용하여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침노당하는 그 천국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자, 그 지켜내는 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에 하시는 동안 하셨던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2022년 우리가 이어받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운동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맹인이 보고
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입이 막힌 벙어리가 말문이 터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AR 앱으로 정강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모든 것이 옴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추동력이 되어야 될 때만입니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할 뿐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추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겠지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 속에 나를 지켜주면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너를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후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떤 경우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엔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엔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라고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열립니다. 내 모든 눈이 열리듯 마음이 열리고 귀가 뚫리듯 마음이 뚫렸습니다. 그 마음과 눈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자리는 안락과 평안의 자리일 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강현실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